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제목을 놓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 최고 응답입니까?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응답이고, 내가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가 회복되는 게 응답이고, 아니면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어려운 부분이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지, 오늘 보니까 잘 이해도 안 되는 성령이 역사하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인데 그게 내게 그렇게 큰 응답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해합니다.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성경이 저하고 사실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고 뭔가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제게는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게 지금 나에게 뭐가 그렇게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게요, 어느 날 제가 계속 메시지 때마다 얘기하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제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삶과 맞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1장에 있었던 내용을 2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흙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죠. 죽고 장례식 할 때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머드팩하고 우리가 황토방가하고 하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이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에 가까이 하고 흙에서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영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어느 날이요, 그냥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의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뭐만 가지고 살아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몸, 다시 말하면 육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막 잘 되고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걸 잘 몰랐어요.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분명히 이 영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게 합쳐져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거와 영적인 거,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것이 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 사상인데, 육신의 것을 그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합니까?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하고 세계 몇 대 부자 안에 드는 분이 우리나라 그 그룹 회장 아닙니까? 그분이 만든 최고의 우리나라 병원에서 VIP 룸에 지금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 가문에 일어났던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에 있는 뉴욕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다니던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나중에 취재를 했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 그 제가 얘기한 우리나라 최고 기업 회장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스스로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냐? 통장에 기록에 난 겁니다. 신문 기사에 통장에 현금으로 2천억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나 현금 2천만 원도 없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2천억.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세상 사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가 안 좋아서, 환경 때문에, 그것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알고 나서요, 아, 육신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게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같이 돼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적인 부분. 제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자, 이게 원래 인간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요 계속 이게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정말 깨달아지면 됩니다. 크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간단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하는데 하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도 살 수 있다.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요 사단이 한 말이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자, 여러분이요,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힘, 내 능력과 또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그것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딱 깨닫게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때에 보여진 겁니다. 그때에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바로 최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진짜 사실로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언약 5가지가요 여러분에게 답으로 붙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이 사실 깨닫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까지 전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냐? 왜 지금 저렇게 다 가진 사람들도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냐? 하나입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도와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정말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요, 최고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졌어요. 아, 내가 어려운 게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건을 해결할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크게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걸 지난 성탄 예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어느 날 제게요, 이게 믿어졌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최고의 언약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여러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요, 이게 정말 저에게 믿어졌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고난당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믿어질 겁니다. 저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게는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척 한 겁니다. 부활했다니까 뭐 부활했겠지 뭐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었. 그런데 어느 날 제게요, 이 창세기 1, 2, 3장이요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는 고난당해야만 하고 부활해야만 하는구나.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요 제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도 얘기했고 부활하셔서 이 40일 그 사이에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말이 사실이구나. 이게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성령으로 역사,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뭐가 힘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요, 신자들도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 내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약속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천사들이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게 제게요 정말 믿어졌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칠판에 기록한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요 답이라는 것이요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자, 이걸 정리한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요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자, 이 두 현장에서 이 5가지 언약이 선포됐고 완전히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인생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 5가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 5가지가 내 인생에 가장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주신 저 5가지 언약이구나. 제가 이걸 정말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저는 이거를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은 뭐 어떤 육신적인 걸 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헌신은 뭐냐?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다시 약속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 계세요? 정말 나는 힘들다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나는 괴롭다 그런 분 계세요? 이 언약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헌신인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다락방이란 단어가 지금은 다락이 없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집집마다 다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 집에 보면 위에 큰 다락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이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만한 예배하는 이런 공간, 이거보다 좀 크거나 이 정도 되는 공간에 다락이, 굉장히 큰 집이었죠. 그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걸 해보세요. 자, 시간과 장소입니다. 자, 시간, 장소를 정하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이 시간 장소를 정하고요. 내가 뭐 했냐? 자,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삶에서 시간 장소를 정하고요. 조금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이 창세기 1, 2, 3장이 맞다라고 정말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깨닫고 그거 붙잡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여러분요, 진짜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게 맞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한 마가 다락방에, 이 다락방,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날이요, 한 열흘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이 축복을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다 아는 말씀, 늘 들었던 말씀, 또 그냥 오늘 설교니까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이 사실이 이해되고 이 답을 붙잡고 이 최고의 헌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자, 요 말을 쓴 거지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냐? 이 최고의 언약, 최고의 답을 붙잡고요, 이 최고의 헌신인 기도 속으로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도와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답을 내야 돼요. 제가 지금 며칠째 지금 고생하는 게, 전에도 뭐 몰랐는데 발견이 됐는데 지금 또 이게 그래서 좀 정확하게 검사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자목인데, 제가 이 뭐 한 몇 주 전부터 그러더니 이번 주에 너무 심해져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지금 물리치료 받고 약을 먹어도 전혀 뭐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메시지 하는데 지금 막 몸에 찡찡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약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진짜 몸 아프고 하면요, 누가 내 아픈 부분을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독감 걸려서 한 1, 2주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감기 하나만 걸리고 독감 하나 걸려도요, 사실은요, 누가 내 대신 아파주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아닙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내가 조금 어디 몸 하나 아프다, 그거 하나, 아픈 거 하나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누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 답이 나더라. 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든가? 자세히 보세요.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자세히 보세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답인가?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 인생 고백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세 번째 저에게요, 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처럼요,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자, 복잡한 다 말 떠나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최고 응답이 뭐냐? 오늘 보니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나오는데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대부분들이 보면요, 엉뚱한 데서 헤맵니다. 누가 나를 뭐 도와줘야 된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전부 육신적인 거고 전부 세상적인 거, 이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힘을 얻는다면 모든 부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마세요. 진짜 저는 이거 얘기하기가 어떤 때는요, 제일 힘들다 싶어요. 왜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방법을 찾아가요. 자꾸 사람 의지해요. 자꾸 무슨 육신적인 거 의지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4절에 자 보면은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분명히 각 사람 위에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이 최고의 언약 붙잡고 이 최고의 헌신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정말 어느 날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답 딱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진짜 이 축복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여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여십니다. 왜 신자가 자꾸 불신자 따라가야 되냐? 왜 신자가 불신자에 조롱당하는지 아세요? 이거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주셨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이 기도의 축복을 안 누리니까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 따라가.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이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한번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요, 이 안에 육신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걸 정말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게 지금 지난주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체 집회 때 안 되는 것 세 가지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이거 해보세요. 홀로 다락방.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시작해요. 혼자 있는 시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거 해라. 홀로 다락방 해라. 여러분 한번 오늘 마음에 일단 딱 담으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힘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홀로 다락방.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맞다라고 아멘 하고요, 여러분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최고의 헌신인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돼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작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이 시간을 먼저 가는, 이때 말씀도 듣고요 찬송도 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뒤에 나가면요 녹취록 자료 다 준비해 놨어요. 다 가져가셔서요 조금만 내가요 이 시간 가져요. 해보세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답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최고의 언약 5가지 이 답을 가지고 최고의 헌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요 모든 부분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공부하는 렘넌트들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전부 다 회복됩니다. TV 조금만 보시고요 핸드폰 조금만 하시고 조금 시간 내서 그 핸드폰 가지고 그 TV 가지고, TV에도 요즘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이거 하세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메시지 딱 가지고 가서 보기만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요 이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게 듣기는 쉬운데 하기는 잘 안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게요 제 마음속에 딱 박혔어요. 진짜 여러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야 돼요. 이 힘 없으면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요 엄청난 돈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엄청난 좋은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거는요 육신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입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절대로 참 안식과 참 만족, 참 기쁨 없습니다. 제가 이게 딱 들어가서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목사님 홀로 다락방 합니까? 그건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고 해야겠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 상황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주신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거 깨닫고요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돈 벌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돈 벌어야 될까가 보입니다. 정말 내가 공부해야겠다 싶으면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요,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길들이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들 다 보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운동해야겠다라는 걸 마음의 메시지로 담으면요, 어떻게 운동해야 됐다라는 게요, 내 주변에 다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깨닫고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년도는 최고의 응답인 이 마가다락방인 이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이 지역뿐만 아닌 전 세계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답 5가지를 가지고 최고의 헌신인 이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2019년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